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무상과 무아를 배워야 한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하루가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까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누군가는 기억하지도 못할 말. 하지만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 정도도 못해? 넌 참 답답하다.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 지나간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마음 깊숙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자존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조용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그 말이 당신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순간 스쳐간 소리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답을 줍니다. 그 답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상, 그리고 무아. 무상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하는 말도,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기억도,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감정도 모두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아는 말합니다. 그 말에 상처받는 나 또한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단단한 존재처럼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생각, 감정, 기억, 경험, 이 모든 것이 잠시 모여있는 흐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이 우리의 본질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평가에 삶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다면, 만약 당신이 타인의 평가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만약 당신이 이미 지나간 말들을 계속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2500년 전에 한 사람이 그 답을 말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부처님, 그리고 그가 말한 가장 깊은 통찰이 바로 무상과 무아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말에 상처받는가? 사실 사람의 말은 공기 중에서 잠깐 울렸다가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 하나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말인데도 우리는 계속 그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듣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한 걸까?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낳고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말이었던 것이 점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해석에 상처받게 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말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존재여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그 이미지와 충돌하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하기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순간 단순한 말이 단순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사실 단지 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나라는 것을 너무 단단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정된 존재가 마음속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가 상처받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커다란 착각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착각을 깨기 위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10년 전의 당신과 완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어린 시절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같을까요? 좋아하는 음식도 변했습니다. 성격도 변했습니다.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심지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조차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고정된 나라는 것은 사실 찾아보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기억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존재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붙잡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라는 것이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구나. 그 순간 마음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에 상처받는 더 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가르침, 무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반드시 사라진다, 무상.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깊이 상처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의 감정이 계속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분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다. 나는 이 말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이 상처는 아마 오래 갈 것이다. 하지만 조용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경험했습니까? 어린 시절의 슬픔, 첫 실패의 좌절,
사람에게 받은 상처, 또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날카로운 말들. 그 당시에는 그 감정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어떤 것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아예 떠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입니다. 무상은 말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성공도 변하고 실패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감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고정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파도는 영원히 같은 모양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감정도 정확히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닿으면 감정의 파도가 잠시 올라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파도처럼 다시 내려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를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 말을 떠올립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나는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감정의 파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 바람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도는 더 커지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그렇게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상이 가진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모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상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잠시 마음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의 삶 전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한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말에 상처받고 감정에 흔들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의 평가도, 사람의 시선도 모두 잠시 스쳐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붙잡는 마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2500년 전 한 사람이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진리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타마 부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의 시작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의 말에 집착하는가? 이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왜 누군가의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지, 아니면 부족하게 보는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하면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변합니다. 어제 당신을 칭찬했던 사람이 오늘은 당신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이 역시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평가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높이 평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항상 그 사람의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기준, 이 모든 것이 섞여서 그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당신의 진실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생각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 사람의 말 역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마치 절대적인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음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의 말은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구나.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시 한번 불교의 아주 깊은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무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2500년 전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이 전했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타마 부타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조용히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몸을 보십시오. 이 몸은 몇 년 전과 완전히 같은 몸일까요? 사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세포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몸은 과거의 몸과 완전히 같은 것일까요? 또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과 완전히 같습니까? 아마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을 말합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는 말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 들으면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를 하나의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잠시 모여있는 여러 요소들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몸이라는 요소, 생각이라는 요소, 감정이라는 요소, 기억이라는 요소, 이 모든 것이 잠시 함께 모여서 하나의 나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마치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은 하나의 고정된 물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에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강을 이루는 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강을 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말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어떤 고정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상황에 대한 평가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이 우리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존재였구나. 이 깨달음은 2500년 전 한 사람이 깊은 명상 속에서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타마 부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리고 이 말은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는 자존심의 정체,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란 간단히 말하면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합니다. 넌 똑똑한 아이구나. 넌 참 착한 아이야. 넌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구나.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의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이미지가 점점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나는 절대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 나는 절대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 이때부터 자존심은 우리 마음을 조용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그 이미지와 충돌하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순간 단순한 말이 단순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강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고 자존심이 크게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말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어떤 상황에 대한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단지 한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마치 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때로는 칼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자존심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조금씩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판, 이 모든 경험들이 조금씩 쌓여서 하나의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이 가르침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생각에 스스로 묶여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우리의 자존심과 자기 이미지가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우리 마음을 더 이상 흔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배워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에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말이 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그 이미지와 충돌하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말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잠시 이상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가까운 사람이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족이 그 말을 한다면, 친구가 그 말을 한다면, 직장 상사가 그 말을 한다면 마음은 훨씬 더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더 강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힘은 그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마음을 괴롭히던 말이 이제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 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말이 떠올라도 금방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든다. 이 가르침을 처음 깨달은 사람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는 오랜 명상 끝에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이 조금씩 내려놓아질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그 말에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묶여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작지만 아주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처받는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이제 아주 조용히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다지 길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짧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순간적으로 멈칫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느낌입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그 다음 순간 마음이 그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저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걸까?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는 걸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이렇게 마음은 하나의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과정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상처받았다는 결과만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살펴보면 상처는 그 말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생각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소리에 의미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이 말은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좀 힘들어 보였나 보다. 그리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좋아 보인다는 건가? 내가 관리를 못한 것처럼 보였나? 같은 말인데도 전혀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의 감정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부분 아주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판에 민감해지고 어떤 사람은
무시에 민감해지고 어떤 사람은 거절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민감한 부분이 건드려질 때 마음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당신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습관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깊이 깨달은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명상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마음이 만든 세상이다. 이 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말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 말을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기면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이 말에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작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우리는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마음이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반응을 조금 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멈추는 연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처받는 순간 마음을 멈추는 3초.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말이 들리고 마음이 반응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데까지 보통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 반응을 멈추지 못합니다. 말이 들리면 바로 화가 올라오고, 말이 들리면 바로 마음이 아프고, 말이 들리면 바로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시작되는 순간과 그 반응이 커지는 순간 사이에는 아주 짧은 틈이 존재합니다. 그 틈은 길지 않습니다. 어쩌면 단 몇 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는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지. 그래서 많은 명상 수행에서는 아주 간단한 연습을 가르칩니다. 바로 3초 멈춤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단지 3번의 호흡만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둘, 다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셋,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올라오는 감정은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면 그 강도는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의 자유를 배워왔습니다. 이 방법의 뿌리는 2500년 전 한 사람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지혜가 시작된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단지 3번의 호흡만 해보십시오. 그 작은 멈춤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은 생각보다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쉽게 흔드는 이유는 단지 감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욕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주 깊은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도 강하고 성공보다도 강한 욕구입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들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의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당신을 칭찬했던 사람이 오늘은 당신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이건 역시 무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평가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칭찬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완전히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쁜 말을 하면 우리는 바로 괴로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의 리모컨을 다른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래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완전히 맡겨져 있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을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전한 사람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실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수많은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온은 사람들의 인정이 많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들 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구나. 이 깨달음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아주 큰 자유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 평온한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마음 깊은 곳을 베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를 하루 종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넌 항상 그래. 이런 말들은 단지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진실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누군가의 생각일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말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말에 집착하고 평가에 집착하고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람의 말도 변합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말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 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놓으면 끝나는 고통인데 우리는 계속 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나를 설명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정말 당신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판단이 당신의 삶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쁘고 비난을 들으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말한 그 나는 도대체 어느 시점의 나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본 아주 작은 조각으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모습, 그것을 보고 당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전체가 아닙니다. 마치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말합니다. 코끼리는 기둥이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말합니다. 코끼리는 뱀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말합니다. 코끼리는 부채다. 하지만 코끼리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부만 보았습니다. 그 일부로 전체를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당신의 전부라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 하지만 그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사람은 자신의 세계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상처,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경험, 그 모든 것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사실 그 사람의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당신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하지만 무상과 무아를 이해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의 말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는 그 말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말이 잠시 나타났다가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둡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은 구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름은 왔다가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늘과 같습니다. 생각은 구름입니다. 말도 구름입니다. 감정도 구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늘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아,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그 나는 잠시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고, 오해도 듣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말을 바람처럼 듣습니다. 바람이 불면 지나가도록 둡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단지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곧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말들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말도 결국 시간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말을 조금만 놓아보십시오.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누군가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 꽂힐 때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마음 깊은 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화살을 계속 바라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살은 누가 계속 잡고 있을까요? 그 말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 그 말을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일까요? 사람의 말은 그 순간에 태어나고 그 순간에 사라집니다. 말은 공기 속의 진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동을 마음속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생합니다.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녹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길어집니다. 사실 그 사람은 이미 그 말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말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집착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붙잡지 않으면 고통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강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생각도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뭇잎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그러나 생각은 원래 떠오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거울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 모습이 비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나가면 거울은 다시 맑아집니다. 거울은 그 모습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상처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거울처럼 살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이 지나가면 그것을 잠시 비추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좋은 말도 붙잡지 않고 나쁜 말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둡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 말을 반복해서 믿은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나는 약하다. 라고 믿으면
세상의 말들이 모두 공격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라고 믿으면 같은 말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결국 고통의 크기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 말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단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십억 명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말이 당신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평가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안심합니다. 나쁜 평가를 받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가는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난하던 사람이 내일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 위에 자신의 가치를 세우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평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칭찬이 와도 지나가도록 둡니다. 비난이 와도 지나가도록 둡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그를 완전히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했던 상처되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속에 있습니까? 사실 그 말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붙잡고 있는 것을 조금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매우 섬세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하나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과 평온한 상태에서 한 말은 전혀 다릅니다. 배가 고플 때의 말과 행복할 때의 말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 순간의 감정일까요? 대부분의 말은 그 순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잠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붙잡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파도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어떤 파도는 높이 올라가고 어떤 파도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바다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파도, 슬픔이라는 파도, 상처라는 파도, 이 모든 것은 마음 위에 잠시 올라오는 파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보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사실 무너진 것은 파도일 뿐입니다. 마음이라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스님, 사람들의 말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통은 남의 말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집착으로 커집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흙을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흙을 손에 쥐고 있으면 누가 더 더러워질까요? 던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붙잡고 있는 사람일까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붙잡고 있는 순간 그 말은 계속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붙잡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하지만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수학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과학도 배웁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법은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생각과 나 자신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때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말고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것은 매우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엄청난 자유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넌 정말 별로야.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나는 별로인 사람인가 봐.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은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한쪽은 상처가 됩니다. 다른 한쪽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좋은 말도 있었고 나쁜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말은 사라집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말도 결국 시간 속에서 흩어질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말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평가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의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말이 오면 그것을 바라보고 조용히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웃게 만들고 어떤 말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말들은 결국 지나가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상처의 말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흐릿해져 있습니다. 그 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말은 작아집니다. 작은 컵에 소금을 넣으면 물은 금세 짜집니다. 하지만 큰 호수에 같은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좁을 때는 작은 말도 크게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어지면 같은 말도 그저 작은 파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면 말이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넌 왜 항상 그런 식이야?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해하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고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정말 절대적인 진실일까요? 아니면 잠시 떠오른 생각일까요? 대부분의 말은 잠시 떠오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바라보듯, 바람이 불면 바람을 바라보듯 사람의 말도 그저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은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칭찬해도 너무 들뜨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비난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남의 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겪은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당신의 전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사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사는 삶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곳에는 조용한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항상 당신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흔들 때도 그 중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그 단순한 호흡 속에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누구의 말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말은 당신을 울게 만들었고, 어떤 말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 덕분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도 잠시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다. 그러면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따라왔습니다. 왜 우리는 말 한마디에 무너질까요? 그 이유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그 말은 단지 하나의 소리였을 뿐입니다. 그 소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억과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붙잡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 따뜻한 사람들, 조용한 저녁의 평온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내 인생 전체보다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정리해 줍니다. 지금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말도 몇 달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몇 년이 지나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나갑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조용히 내쉽니다. 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알아차립니다. 그 단순한 호흡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 가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전과 같은 말을 했는데도 마음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은 날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넓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마음 속에서 사람들의 말은 작은 파도처럼 지나갈 뿐입니다. 인생은 결국 마음의 여행입니다. 어디에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럽게 보입니다. 사람들도 조금 더 이해됩니다. 그리고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 말을 조용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단지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시간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말보다 훨씬 깊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은 몇 마디 말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시간, 당신이 견뎌온 순간들, 당신이 다시 일어났던 경험들,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고정된 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면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의 파도처럼 왔다가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조용하고 넓은 마음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마음을 놓습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